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주 위한 제단 위에 모두들이 내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주 위한 제단 위에 모두들이 내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얼굴 구하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의 얼굴 구하오니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님 오십시오. 주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가 금요 예배 때도 같이 중보했지만 다시 한번 치유를 위해서,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치유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병 가운데 계셔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좀 동일하게 치유의 능력을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치유하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일하시네.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의 얼굴 구하오니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가득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우리 주일 3세대 예배와 또 우리의 나눔 가운데 주님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 일일이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그 치유하신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실게요. 반갑습니다. 네, 저 안에서 아주 기쁨이 넘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힘차게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그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그분은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한 번 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 소망 되십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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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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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의 일에 그 친밀함으로 동역하자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금합니다. 주님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강건하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욱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간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3세대 주일학교 예배가 오늘 D6 주제 복음 변호하기로 모입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3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 예배 송파교회 비전인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강의가 9월 1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VIP 리스트 제출하기가 종이가 있는데 이번 달 주제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찾고 기도하고 만나기 원합니다. 이 리스트를 써서 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D6 큐티책 대물림 5호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신 분들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얼른 헌금하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끝나고 필요하시면 제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잊을 수 있으니까 요청을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금주 암송기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 설교. 네. 네. 네, 대타로. 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기도하고 우리 5분 어린이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손을 펴요, 주먹 쥐어요, 박수 쳐요. 주먹 져요, 손을 펴요, 두 손을 모아 기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영빈 선생님이 열심히 오고 있는데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제가 하게 됐어요. 네, PPT를 보여주시면 오늘 말씀은 우리 라엘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네, 오늘 이제 핵심 구절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선물 주면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선물은 무엇을 해야지 받을 수 있나요? 몰라요. 네.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끝까지 달려가시면 선물을 주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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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빈 선생님 왔어요. 와! 죄송합니다. 길이 너무 막혀서. 네. 조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하고 싶어서.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아주 짧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제가 읽을게요. 늦었으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주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진짜요? 네, 선물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선물은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선물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나야 이모가 선물을 그냥 주죠. 자, 무엇을 하고 받는 거는 선물이 아니라 상이에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받는 거는 선물이 아니라 상을 받는 거고요. 선물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선물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오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 구원은 상일까요? 선물일까요? 진짜요? 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로이는 뭘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몰라요. 자, 다음 보여주시면 오늘은 구원을 선물이라고 이해하지 못했던 초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성경 사도행전이 나와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돌아가신 후에 두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요. 한 그룹은 이방인이었어요. 예쁘게 앉아주세요. 네. 선생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자, 예쁘게 앉아주세요. 네. 자, 경청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돕기 위해서 규칙,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순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또 언젠가 그들을 구원할 누군가를 보내주시기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오실 예수님을 찾기를 바라셨어요. 다음 보여주시면 근데 이방인은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는데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그죠? 근데 한 유대인의 법도 이상하게 보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두루 다니면서 유대인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느 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가득한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말했어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새로운 법, 즉 은혜의 법을 만드셨음을 믿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율법보다 낫고 모든 사람이 새 법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바를 알고자 했어요. 자, 회의 중에 베드로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길로 인도되었고 예수님은 규칙이 아닌 더 나은 길을 만들기 위해 오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야고보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다고요? 네. 야고보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 율법을 따르는 대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어요.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어요. 야고보와 다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 바른 선택을 받고 듣고 기뻤어요. 하나님이, 자, 다음 보시면, 자, 하나님이 예법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답은 선생님 말할 건데 생각은 같이 해요. 자, 하나님이 예법을 만드신 이유는 구약에서 제물은 죄를 상징해요. 네, 그래서 동물을 죽이는 것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 율법에 동물은 완벽해야 했어요. 흠집도 없고 수컷이어야 됐고 제사를 지내는 동안은 뼈다귀도 부러지면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벽한 제물이 되었어요. 죄가 없으셨고 그분의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드렸던 동물처럼 말이에요. 그들이 드렸던 제물로 인해 예수님이 제물로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알 수 있었어요. 아, 유대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희생 제물로 오신다는 것을 알기 위함으로 우리한테
예법을 만드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지금부터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헉, 몰라요? 네, 그럼 집에 가서 엄마랑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나요? 네. 이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죽어서? 믿음으로. 뭘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뿐이에요. 뭐 뿐이라고요? 자, 로이만 대답해 보세요. 뭐 뿐이라고요? 자, 로운이만 대답해 보세요. 네, 멋있네요. 오늘 배운 것처럼 그분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네, 구원이 믿음으로 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돼요. 자, 오늘 이야기는 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믿음으로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삶을 그렇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예, 할렐루야. 예,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좀 앓다가 그래도 어저께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게 만들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요번 9월 달부터는 좀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 교회 비전을 좀 더 이렇게 공고하게 여러분 들리셨어요? 예. 공고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작지만 선교적인 교회가 되길 원한다 이거를 말씀드렸죠, 그죠? 이건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에 달려 있으니까 그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그 비전을 여러 가지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드디어 지금 2023년 전반부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어떻게 보면 교회 여러 가지 예배라든지 뭐 이렇게 D6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자리 잡는 데 두었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좀 더 날카롭게 하고 확실하게 해서 모두 공유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적인 교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선교적인 교회 이것을 배워나가도록 하겠어요. 금요 예배 때 참석하시고 또 영상으로 못 오시면 영상으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이 오늘 말씀 우리 영빈 선생님 영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은 복음이죠, 그죠? 복음. 예, 우리가 한 달 동안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 우리가 듣고 믿고 알고 있는 복음이 과연 2000년 전에 그 복음인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오늘 들었던 복음 메시지가 2000년 전에 그 메시지일까? 복음이 2000년 전에 만들어졌죠, 그죠? 사실은 복음은 구약 때도 쭉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면서 이제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은
아무 훼손되지 않고 2000년 동안 지금 우리에게 내려왔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복음이 전수돼서 결국 우리한테 오게 됐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예. 실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어저께 묵상하셨어야 되죠, 그죠? 어저께 묵상하셨다면 복음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냥 술술술술 뭐 구전동화 전달되듯이 전달돼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그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복음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사실은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봄으로써 야,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복음의 진실성, 순수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임영광 형제님께서 쭉 읽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 그래요. 아멘. 19절부터 21절은 제가 읽죠.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 큐티를 다 하셨다고 생각하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큐티를 하고 오셔야 돼요, 토요일 날. 그래야, 아니면 주일날 아침에라도 본문 읽고 큐티를 하고 오셔야 이제 더 내용이, 설교가 더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D6는 어떻게 되냐면 토요일 날 묵상하죠? 그 토요일 날 묵상한 본문이 주일 설교 본문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실은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좋아요. 이 본문으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먼저 한번 다 같이 토요일을 하고 말씀의 의미를 되새긴 다음에 와서 주일 메시지를 또 듣고 오후에 또 함께 나누고 이름으로써 이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말씀이 그냥 쫙 우리 안에 새겨져서 또 그 주제로 일주일 동안 또 묵상하고, 그죠?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같이 가는 거죠. 예,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래서 이 좋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이 나를 주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자, 지난주에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저는 아니에요. 네,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죠? 예, 바나바 바울을 파송했죠. 그 두 사람이 세계 역사상 첫 선교사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드디어 복음이 그전에는 유대인들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 예,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복음이었다고 생각됐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을 전 세계 선교사로 파송함으로써 복음이 이제 유대인 안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엄청난 역사적인 일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방인들이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하죠, 그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종교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유대인들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지만 이방인들은 뭐 어마어마하니까 점점점 믿게 되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예,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막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항상 여러분 보면은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사탄이 또 역사하는 게 있어요. 네,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같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15장에 13장에 이제 선교사 파송하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되고 하는데, 그 와중에 바로 15장에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예수 믿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죠? 예수 믿어라. 근데 짝퉁으로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약간 변질된 복음, 왜곡된 복음, 망가진 복음, 짝퉁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자, 이게 이제 엄청난 위기인 거예요, 사실은. 2000년 동안 우리는 복음이 그냥 그대로 사람들 입을 통해서 전수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정말 땀과 피를 흘리는 그 사투가 있었어, 그 안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어라. 근데 잘못된 복음을 믿어라. 이게 이제 사탄의 계략인데, 이제 사탄이 항상 유대인들을 사용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인데 항상 이 종교인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핍박해요. 예.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유물인데,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민족만 선택하셨고 우리 민족만 이뻐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맡겨주셨는데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나온다? 예. 그걸 보면서 어떻겠어요? 말도 안 돼.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 왜냐하면 유대인은 우월감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월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율법을 알아. 너네 미개한 이방인들이여. 이제 개만도 못하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들이 우월감 때문에 사는 존재들인데 지금 이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거죠, 그죠? 아니 저들이 뭔데 하나님 믿겠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거죠.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예수를 믿지만 더불어서 율법을 따라가라. 여러분 할례를 지켜라. 이게 뭘까요? 할례를 지켜라. 할례. 그냥 여러 가지 율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예. 근데 할례를 한다는 건 뭐냐면, 모세의 할례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모든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서약인 거예요, 할례가. 그러니까 할례만 행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율법을 지키겠다는 서약이 할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 이게 이제 사탄의 함정인 거야.
복음을 믿어. 그래, 복음을 믿는데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 예. 예. 이런 거. 복음만 갖고는 완벽하지가 않아. 그래도 뭔가 하나 더 추가돼야 돼, 거기에. 예. 여러분, 우리는 뭘 추가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예. 복음만 갖고 안 돼. 복음은 그냥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오직 은혜로. 우리의 공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것. 은혜의 선물. 그게 복음인데, 그런데 그것만은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뭔가 들고 나가야 되지 않냐, 그죠? 예. 우리가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뭘 하나 지켜라 이렇게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예. 복음만으로 안 되고 뭘 하나 더 추가해야 되지 않겠어?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하나를 추가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하나를 추가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하나만으로 되겠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되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지만 안식일도 지켜야 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안식일만 지켜야 될까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지켜야 될 것들이 또 많아요. 예.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갈라디아서 5장 3절 보면은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저음이 너무 센데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절대로 다른 복음을 믿지 마라 엄청나게 이 비판해요. 갈라디아서에서 왜 이렇게 다른 복음에 쉽게 넘어가느냐, 속느냐, 그건 사탄의 메시지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할례를 믿는다 하는 것은 할례뿐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래 좋다, 예수 믿는 것 플러스 할례까지는 봐주지 뭐, 까짓 거 뭐 할례까지 그거 뭐 병원 가서 할례 받으면 되잖아,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뭔 뜻이냐, 다시 또 다른 측면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 좋다, 그런데 먼저 유대인이 되라 이 뜻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해라.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믿어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읽을 때 왜 지금까지 우리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감당할 수 없었던 멍해를 왜 크리스찬들에게 목에다가 매게 하느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키기 힘들었잖아요. 613가지의 율법, 그거보다 더 많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게 613가지인데 그거 다 지키느라고 골병 들고 지키지도 못했을 뿐더러, 근데 그거를 왜 요구하느냐라고 이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라, 모세 율법을 지켜라, 이게 뭐냐면 유대인으로 개종을 먼저 해라, 유대인화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게 복음이 됐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 이게 예수님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믿어, 그래야 완벽한 이게 구원이야, 이렇게 됐다면 아마 여러분도 저도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미쳤다고 유대인이 돼요, 그죠? 율법을 왜 지키고 그 피곤한 삶을 살고 안 하고 말지. 그래서 이 엄청난 지금 장벽이 있는 거야. 지금 장벽이 딱 놓인 거예요. 지금 이제 바울과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건데, 지금 엄청난 장벽이 하나 딱 이렇게 가로막는 거야. 예? 복음을 믿는 거 아무나 믿을 수 없고 먼저 유대인이 되라, 예? 우리 유대교를 지켜라, 이런 엄청난 장벽을 딱 세워놓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믿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잘못했으면 우리 기독교가 그냥 유대교에 흡수될 뻔한 거예요. 예.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거나 아주 큰 위기인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은 단순한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 복음의 순수성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위반하는 엄청난 방해 공작이다, 이것을 알게 됐고, 실은 그 때문에 바울이 이 유대인들과 엄청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놓고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방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만 해 이렇게 믿는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울이 전도여행 가는 곳곳마다 쫓아와. 이 사람들도 전도여행 같이 하는 거야.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전도여행도 어마어마한데 그 바울 뒷공문을 계속 쫓아오면서,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적도 있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 이것은 치열한 전쟁인 거야. 복음을 지키느냐, 복음을 훼손시키느냐,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그래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요?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사랑의 사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대고 그런 사람의 말인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저주를 받는다. 그 정도로 이게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서 치열하게 바울은 그 사람들, 복음을 훼손시키려는 사람들과 싸웠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고발당해가지고 사형당하잖아요.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킨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복음이 예수님의 핏값이 들어있지만 예수님의 핏값뿐 아니라 우리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 혈투 속에서 나온 유산인 거예요. 아시겠죠? 복음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건 무슨, 누가 그 말 못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복음은. 오늘날도 근데 이 복음을 훼손시키려는 시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근데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막 일어나요. 성경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 믿어야 돼? 이 정도까지 내가 헌신해야 돼? 아닐 거야. 좀 이렇게 사그러뜨리고 배제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려는 습성이 우리들에는 다 있죠. 여러분 복음을 사수해야 돼요. 우리가 특히 교회가, 그죠? 공동체가. 아니, 복음이 확실하지 않고 짝퉁 복음이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믿는다고 모여서 있으면은 이거는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의 기초는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면서 완성인 거예요. 초신자 때 믿는 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시작이자 완성인 거야. 끝인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사수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사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짜 복음을 다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다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왜 위조 지폐 감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위조 지폐를 다 찾아서 보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화폐를 보고 진짜 화폐의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위조 지폐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같이 교회가 공유를 해야 돼. 그래야 가짜 복음을 우리는 쳐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주님과 친밀함 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순종해서 살려는 사람인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어디까지 이거를 나도 신앙생활 할 때 어디까지 이렇게 기준을 둬야 되지?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솔직히 저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요 정도면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제 복음이
뭘 요구하는가, 복음은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알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됩니다. 예. 그래서 복음의 DNA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복음에는 핵심적인 DNA가 수도 없이 많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뽑으라면 뭐가 있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복음의 DNA. 응? 예? 세 가지. 지난주 설교도 이거였어요. 예. 동그라미.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가 하나님 뭐라고요? 예.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예. 내가 왜 복음을 믿어야 되지?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죠. 하나님과 관계 단절. 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도 우리한테 오실 수가 없고, 죄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 사역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죄 문제가 처리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됐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복음이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손 내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하고 관계를 맺어볼래? 다시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그렇죠. 이제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돼 있었는데 그 화해시키고 다시 연합하게 만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절대로 안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죠,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됐죠. 친밀한 관계. 사실 친밀함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이유는 얘를 잘 키워서 나중에 노후에 노후 대책 이게 아니죠, 그죠? 이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다. 우리 닮은 애를 낳아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거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먼저 친밀한 관계. 다른 어떤 일, 중요한 것들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죠? 복음은 뭐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인 거야.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자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상의 노예로 살다가. 최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알죠. 예수님의 발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마리아 같은, 또 나는 오직 한 가지만 구할래요 주장했던 우리 다윗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그죠? 복음. 어때요,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었나요? 그렇게 만들었나요, 나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럼 뭘까요? 보여주지 말고 두 번째 뭐예요? 동역?
네, 그거는 이제 신앙의 본질. 나중에 제가 시험 문제를 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다음 주에 이거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뭘까요? 두 번째, 우리 예기범 간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참. 우리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를 기억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부르심이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체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이게 이제 그냥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좀 논리적인 전개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복음 안에는 서로 사랑이 있잖아.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서로 사랑으로 이끄는 힘이 있잖아요. 복음에. 그죠? 지금까지는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사실 없어. 사실. 그렇잖아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 자기적인 이기적인 사랑이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지 못했는데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또 같이 어떻게 해요? 동역하는 그런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이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여러 가지 일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던 거예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먹을 것도 주고 했지만 중요한 건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쳤어요. 3년을 제자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그래서 이 제자들은 출신 성분이 다 달랐죠, 그죠? 고향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이들이 하나 됐다는 거. 하나 됐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 다른데 하나가 되는 거야. 버라이어티한데 유니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십시다. 자, 믿는 사람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멘. 참 저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막 감동이 엄청났어요. 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믿으면 이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계시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받은 사랑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서 이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말씀을 나누고 싶다. 내 것을 나누어주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서 얼마나 보고 싶으면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모였대잖아. 또 날마다 집집마다 모이고 보고 싶으면 물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보고 싶었던 거죠. 이 모습은 이제 육신의 가족보다 더 진한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죠? 여러분 육신의 가족끼리 매일 보고 막 매일 이렇게 있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는 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이 더해졌다. 이게 뭐냐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참 특이하다, 이상하다. 그런데 매력이 있다 그거잖아요. 나도 저기에 끼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매력적인 전시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신다. 저는 우리 송파하나교회가
그런 매력적인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모습.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죠. 그죠? 뭐죠? 예? 지혜? 예,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가 선교적인 삶인 거죠. 예, 다 같이 해보세요. 선교적인 삶. 이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눴지만 복음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지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동시에. 자, 복음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나만 보고 우리 가족만 보고 나의 성공과 잘 되는 것과 안락함만 보고 살다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눈이 띄어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눈에 안 들어오던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복음은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 성육신이 뭐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높은 곳에 있던 내가 낮은 곳을 보게 되고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빛 대신 주 막 찬양하는데 빛 대신 주가 어둠 속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도 눈이 이제는 높은 곳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낮은 곳을 보고 거기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 나도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좋지.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주님과의 친밀해. 기도하면서 막 주님과 교제하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좋아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 친밀함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과 친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니까 자신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 뭘 하시는지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는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큐티를 했어요. 나는 오늘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는 이런 존재고 나는 이런 일을 한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면 그 다음에는 뭐죠? 그러면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원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잘 해보세요. 얘기 되는 게 아니고 너도 이 일에 같이 동참해라 그 뜻인 거예요. 그죠? 초청인가요? 초청.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목적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혼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전도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게 아니고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거죠. 그죠?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보여주면서 네가 바울에게 안수해라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안주하세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그 안에. 어떤 뜻일까? PPT 보여주시면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렇게 에베소서에 있죠. 하나님의 펄포스 오브 갓이 분명하게 목적이 나와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한 이 세상을 결국은 구속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교회의 선교 시대를 살고 있다. 교회가 주님과 함께 그 선교 일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일이 완성이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거죠. 그죠? 복음 안에는 저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목적을 알게 되니까 동참하는 거예요. 계시에 의해서. 그래서 친밀함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시겠죠? 친밀함이 그냥 기분 좋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은 지금 선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구속하고 새 창조하고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신데 마지막 때 완성이 되죠? 우리에게 너도 함께 동참하자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교에 동참하자. 동역자로 동참하자.
부르셨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 2장 42절에 저렇게 있잖아요. 서로 사귀는 일. 사도들의 가르침을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썼다 그랬는데, 사귀는 일에 힘썼으니까 우리 줄창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자. 그 의미가 아니라 이게 이제 코이노니아야.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하나님의 경제인데, 하나님의 가족. 이게 뭐냐면 한 가족이 공동 사업을 할 때 각 사람이 투자 의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코이노니아다. 네. 코이노니아가 그냥 딜이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이게 아니고 우리 재밌게 놀자 뭐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놓고 가족이 함께 상의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업을 더 잘 계승 발전시킬 수 있을까?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음은 선교적이라는 거지. 선교적인 삶으로 이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인도해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게 하고 터치받게 하는 거예요. 딱 그 터치가 되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이런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러면서 나도 거기에 이제 동참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 동역이에요. 동역.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친밀함과 동역이잖아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그 동역하는 자리로 이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우리를 땅끝을 향하게 하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땅끝을 보게 되지, 낮은 곳을 보게 되고 땅끝을 보게 되고 완성을 향해서 가게 만들어요. 그냥 여기까지 됐잖아. 뭘 더 하라 그래. 그게 아니고 완성될 때까지 계속 추구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 복음이 심어지면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안에 작동되는데 뭐라고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함. 두 번째, 공동체. 그 다음에 선교적인 삶. PPT 보여주시면. 없어요? PPT. 이상하네. 저 우리 교회 교인이시라면 저거 다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한 수십 번도 더 보셨을 건데. 저게 복음의 DNA이기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고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저게 제가 이제 신앙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보니까 복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복음이 저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안에 거의 다 들어가요. 복음이. 그래서 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공동체 선교적인 삶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했다가 한참 있다가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고 또 한참 있다가 저 선교적인 삶을 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두세 사람이 딱 모이면 저렇게 사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였다. 그럼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가 되세요? 저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셔야 돼요. 저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복음의 위기. 이 뒷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사실 여기 이 뒷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표를 보시면 복음의 DNA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공동체 선교적인 삶이 있는데 참 여러분 변형시키는 거, 그죠? DNA를 딱 조작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닌 것을 대체하는 것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또 공동체를 대체하는 것이 개인주의 신앙이고 요즘 또 선교적인 삶을 대체하는 것이 기복주의 신앙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DNA를 싹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하면서 공동체를 이뤄서 선교적으로 살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만 딱 바꾸고 하나님과 친밀함 빼고 그 거기에 율법을 넣고 공동체 선교적인 삶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자, 그러면 율법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왜곡된 복음인데 오늘날 저 왜곡된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잘 모르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가득해요. 교회 안에. 자, 율법주의.
요즘에 누가 율법을 믿어요? 그게 아니고 율법주의라는 거지.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대신에 그 자리에 딴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대신에 다른 걸 넣는다. 뭘 넣을까요? 거기다가? 당연히 종교 행위를 넣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하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진 않아. 큰 코 다칠 것 같아. 그러다가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모세한테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마찬가지지. 모세, 당신이 하나님 중간에서 말씀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주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직접 가면 우리 죽을 것 같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관계 맺기는 싫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리더가 해주세요. 거기에 이제 종교적인 행위를 딱 집어넣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성경 보고 이런 거는 해.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아. 이게 율법주의예요. 아시겠죠? 율법주의가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빼고 다른 종교 행위로 채워 넣는 것. 혹은 이제 지식, 종교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하기 싫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거야. 야, 이게 이런 것이, 이게 저런 거지. 막 책 보고 연구하고 그런 건 좋은데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까지 가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관한 지식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행위가 율법주의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냥 나 믿는다. 적당히 몇 가지 이렇게 종교행위 하면서 난 괜찮아. 이걸 갖다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죽은 정통주의라 그래요. 죽은 정통주의. 죽었어. 생명력이 없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서야 할 자리에 어떻게 해요? 교리를 대신 집어넣거나 종교 행위를 대신 집어넣는 죽은 정통주의는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주중에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막 이렇게 살면서 주일 성수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또 경건하게 목욕하고 와. 그러니까 그런 거. 목욕은 꼭 해 보니까. 근데 사는 거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자기는 참 종교적으로 올바르다 확신을 갖고 있어. 그런데 이런 분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알잖아요 자기가.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뭔가 좀 찝찝해. 올바르지 못해. 죄책감이 있고 수치심이 있어요.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기 의로 가리고 교만으로 가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거짓 종교 시스템이에요. 아시겠죠? 세상의 종교 시스템인 거예요. 종교를 믿는 것이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가 뭔지 아시겠죠? 근데 아마 좀 있으면 다 잊어버리실 텐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아신다고 생각하시고 오후에 나누실 때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까 표를 보시면 이제 공동체 DNA를 싹 빼고 개인주의로 바꿔버리는 거야. 여러분 개인주의가 뭐예요? 나 혼자 그냥 잘 믿으면 되지. 뭐 굳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돼? 그냥 적당히 하고 사람들하고는 내가 잘 믿으면 돼. 교회는 타락했어.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난 그냥 내 신앙 유지하면서 살 거야. 여러분 근데 이게 이해는 되지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야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그냥 혼자 잘 믿어라 이렇게 돼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개인주의 신앙이 많이 나는데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그 현장 예배를 대신해서 영상 예배 드리는데 이제 마치 예배를 쇼핑몰에서 구입하듯이 그죠? 딱 설치해가지고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나서는 예배 잘 드렸어. 역시 나는 참 신앙이 좋아. 설교도 들으면서 요거는 오케이. 이 부분은 아니야. 다 재단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선택해서 받아들이고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삶이 바뀌겠어요? 삶이 전혀 반영이 안 되죠.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머물고
삶이 올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딱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저기서 들은 것 몇 개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니까 그냥 모래 위에 지는 거지, 자기 인생을.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되냐? 이게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이 오면은 바로 그냥 푸사삭 모래 위에 지면 바로 다 사라져 버리잖아. 바로 그냥 믿음을 떠나버려요. 예. 이런 모습은. 근데 이 개인주의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게 싸구려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구려 복음.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는다고 아멘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예,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와, 주여, 형제요, 자매요, 뭐 이렇게 해주는데 뭐 변한 건 하나도 없어. 구원이 뭔지, 뭐 복음이 뭔지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믿었으니까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종교 생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천국은 이제 보장 받았으니까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 조금 하고 세월 보내면 되지 뭐. 예? 이런 신앙생활. 이게 이제 싸구려 복음으로 인한 개인주의의 양산. 여러분, 개인주의 신앙은 절대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개인주의로 있으면 신앙 성장 절대로 안 일어나.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 딱 부르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동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혼자 살던 다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예. 다 장벽 무너뜨리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공동체가 된다는 건 나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하나 되고, 그 하나됨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내 장벽을 다 거두고 웰컴, 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그래야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마음의 장벽이 다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는 만큼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만큼 내 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고, 예. 공격당할 가능성이 커져요. 예. 예. 근데 그걸 감수하고 하는 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맛보고 오픈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서로를 필요로 하고, 네.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해.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거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 모습을 못 봐요. 그냥 난 뭐 잘하고 있잖아.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 혼자 공부하라고 놔두면 공부 잘해요? 지 혼자 시간만 보내고 있지 뭐 공부는 무슨 공부. 똑같아. 그냥 혼자 세월아 내월아 이렇게 하면서 시간은 가는데 성장은 하나도 안 일어나. 누군가 옆에서 나를 봐주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잘못됐다. 또 이렇게 권면해주고 고쳐주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건데,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맡은 바 일을 감당할 때 성장하게끔 만드신 거잖아요. 그게 공동체고 복음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영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라고, 그죠? 예,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단지 그냥 위로받고 힘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죠? 예. 필요하고, 그러려면 시간을 내야 되죠. 사실은 시간을 우리가 좀 내야 돼요.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근데 뭐 부부지간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면 이게 좀 어렵지. 우리 공동체, 예, 가족끼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수양회도 가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교적인 삶을 대체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뭐 말씀도 보고 또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하는데 전혀 선교적인 삶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이 없어. 그냥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그 밑에 이제 기복주의가 쫙 깔려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뭘까? 기복주의는 뭘까요?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가 엄청 욕을 먹잖아요. 왜 그러죠?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스캔들이 계속 있으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저기 무슨 교회가 저래? 거룩해야 될 교회가 뭐 저래? 세상과 구별이 하나도 안 되고.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 복음이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세속화돼서 그런 거예요. 세속화. 자,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아멘입니까?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이거지. 그 복이 복 받는다 그러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고난 받는 게 복이다. 그러면 아멘이 되는 거죠. 내가 깨지고 자아가 깨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복이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복이다. 그리스도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런 게 복이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내가 거기에 뭐 총알바지가 되든지 그게 복이다. 예. 이러면 아멘인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잘 돼야 돼.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하나님 무조건 번영이야. 번영. 응? 생육하고 번성해라. 봐라. 번영이야. 재정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주여 믿습니다 매달리고 막 떼써가지고 재정 축복 받아낼 수 있다. 헌금해라. 그러면 그 당신이 바친 돈에 갑절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게 번영신학이라는 건데 이거 완전히 복음이 아니에요. 번영복음, 번영복음이라는 거예요. 번영의 복음. 하나님은 어쨌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나라 안에 엄청 많이 깔려 있고 전 세계. 근데 이런 복음 메시지는 나온 지 한 100년, 200년밖에 안 돼요. 미국에서 온 거예요. 원래 있던 복음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엎지 않으면 안 돼. 기복신앙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 축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맨날 믿어야 되는데 내 축복만 받기만 구하는 거야. 예.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는 마술램프 지니와 같은 그런 수단인 거예요. 이런 태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마음이 들어있다 그랬는데 그거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거 그 이루는 것만 그냥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하다고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교회 안에 와글와글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은 선교사시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막 선교적으로 살아야 되고 해도 꼼짝도 안 해. 그게 이제 왜 그럴까? 그 뿌리가 뭘까? 이 기복주의 뿌리는 예레미야서에 아주 명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6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이거는 없어요. 예, 맞아요. 이거는 없어요. 제가 안 넣었어요.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 예레미야가 아주 신랄하게 써놨는데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네, 잘 들어보세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예. 예레미야 시대에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로 어떤 거짓말 했냐면 평안하다 이런 거짓말 계속한 거야. 지금 영적으로 무너졌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평안해. 하나님 평안을 주시기 원해. 여러분 괜찮아요. 즐겁게 삽시다. 재밌게 살아보죠. 예,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면 탐욕. 예. 큰 자나 작은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뿌리가 탐욕인 거예요. 탐욕. 자, 이 기저에 깔린 탐욕 때문에 기복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선교적인 삶에 관심이 없죠. 그러지 그저 오로지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내 인생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 자, 복음은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중심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자유니까. 예. 그게 자유예요, 자유. 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속이는 복음들이 있어, 여러분. 예, 우리 세 가지 복음, 잘못된 복음 뭐라 그랬죠, 지금? 첫 번째, 율법주의, 또 개인주의, 또 기복신앙, 기복주의, 이렇게 세 가지 유념하시면서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왠지 나랑 좀 다른 것 같다. 예, 느껴지고, 야,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야. 막 이런 말 들으면, 맞아. 우리 교회는 왜 그런 메시지를 잘 안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왜 무조건 고난, 헌신, 뭐 십자가 이런 것만 부활 이런 것만 얘기하지? 예, 선교적인. 예. 물론 복음에는 진짜 현실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들을 때 잘 분별하셔야 되고, 사탄은 여전히 이 복음을 왜곡시켜서 우리를 미혹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진리에서 한참 떨어진 곳으로 가게 만드는 거야. 예? 진리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어서 구렁텅이로 빠뜨린다 이거잖아요. 예. 눈 멀게 해가지고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서 함께 구덩텅이에 빠져버린다. 여러분,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고 시작이자 완성이기 때문에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 안에 같은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같이 지켜야 돼. 바울처럼 이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가장 지키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복음을 진패를, 진짜 화폐를 계속 보듯이 진짜 복음을 들여다보는 거야. 그죠? 오늘 말씀 큐티하면서 그 안에 복음을 내용. 복음은 온갖 말씀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지금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딱 표현했는데 이 세 가지 안에 사실은 다 들어가니까 복음을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두 번째, 공동체. 그 다음에 선교적인 삶. 요 차원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복음을 고소하려면 지식적인 동의로만 갖고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살고 있어야 복음이 파워가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잘못된 복음이면 그걸 쳐낼 수 있지, 그냥 지식적인 이렇게 인식만 갖고는 복음을 분별해내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 짝퉁 복음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내야 돼.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고 또 공동체를 추구하고 또 선교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야. 아시겠죠? 복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성 중인 거야. 우리가 교회 선교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그 복음을 완성해 가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나가는 우리 송파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경 간사님이 좀 찬양 인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하고 나서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여기 있구나. 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 그런 찬양이 여기 있네요. 많은 이들 말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선다. 그런 내용의 찬양이에요. 다시 복음 앞에 서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사랑 주었던 그 길, 내게 생명 주었던 그 점점 길.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걸으리.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주님 만난 그때,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나 예배드리며,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걸으리.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헌신하다가 다 덧길로 삐져나가는 이유는 결국 복음을 타협했기 때문에, 율법주의 복음, 기복주의 복음, 개인주의 복음으로 타협하다가 그냥 덧길로 빠져나가서 말로만 지키려 하고 삶으로 살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점점 복음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는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중요하지 않고, 나는 진짜 복음 위에 내 삶을 걸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하게 순종하고, 또 서로를 진짜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일을 상의하고 나아가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런 헌신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주여,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자, 그리고 마지막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됐습니다. 시작할 때는 항상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죠? 시작부터 삐딱하게 있으면 이게 그 다음에 삐딱한 대로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 여러분 10m 지나면 엄청나게 틀어지죠. 우리는 복음에, 명확한 복음 위에 반드시 선 송파하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고 살아내는 우리 송파하나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매력적인 전시 공동체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같이 주여 그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송파하나 교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송파하나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가장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예수 믿을 때뿐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나침판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튼튼한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분명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2000년 전에 바울이 그렇게 사수하려 했던 복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목숨 걸고 정말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송파교회는 누가 뭐래도 튼튼한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서서 전혀 쓰러지지 않는 열매를 맺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